목사만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놀라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목사만 안수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직임을 세울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통해 흘러간 사도적 권위 안에서 어떤 직임자들을 세울 때는 그 직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수해서 세우는 게 맞죠. 그건 당연히 교회의 법이죠. 그러나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런 안수는 오히려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안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성경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죄보다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서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둘 다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예요. 여러분 안수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고 낫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를 살려도 여러분과 제가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해 줘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아도 내가 낫게 한 게 아니고요. 안 나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축복해 주고 안수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네. 여러분에게 광고 아닌 광고. 여러분 주일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일부 예배는 이제 어린이 예배인데 어린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제 방에서 이제 정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잔치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좀 있으니까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이 찬양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방음이 안 되는지 다 들려요. 내가 보기엔 99% 정도의 소리가 저한테 와요. 설교도 다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무슨 생각이냐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초청해야 되겠다. 아이들 우리 예배팀은 기교가 없어요. 일단 기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세션들도 있는 그대로만 쳐요. 그냥 띵띵띵. 박자 맞추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완전 생소리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초청해요. 여러분 일부 예배 오셔서 대신 앞에는 앉지 마세요. 앞에는 아이들이 앉아야 되니까 뒤에 앉아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의 기초가 필요한 분들 교회 다닌 지나 얼마 안 됐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데리고 나오셔서 일부 예배 내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제 방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지네가 선곡하고 지네가 연습하고 지네가 찬양하고 싱어하고 세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한 2년만 가면 지금 예배팀들은 리타이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퇴. 은퇴를 준비하세요. 은퇴를 준비하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10일 동안 집회하면서 제가 은퇴를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 언제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서 봅시다 그러고 내가 갈 것인가?
진짜로 은퇴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니까요. 몇 년 있다가 은퇴를 할 것인가. 감리교 법은 65살부터 은퇴할 수 있는데 70살이면 만 70살이면 다 은퇴를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래서 가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원래 3년 전에 태어났다 이러고서. 그래서 행정소송 걸어서 주민등록번호 3년 미루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도다 그랬는데 이 10일 집회를 하는 동안 주민이 나한테 그렇다고 뭐 제가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그럴 건 아닌데요. 주민이 저한테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처음 나오신 게 그였어요. 일부 예배 어린이들의 예배에 참여하시길 난 축복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10일간의 성령 대만 기도회가 참으로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10일이 하루 같았어요. 제가 그냥 계속 깨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10일이 지나갔고, 그래서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5kg가 빠진 거 있죠. 와, 그래서 제 결혼 전에 키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세 분 우리 강사님이 섬겨 주셨는데 애실박 성사님 계시나요? 다 강사님 다 계시니 강사님 세 분 잠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 세 분, 우리 권하영 집사님, 애실박 강사님, 저 뒤에 성역하시는 이 세 분의 정말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박수하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10일 저 빼고 9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를 제일 잘 격려해 주는 분이 임춘자 권사님이에요. 맨날 나를 보면 목사님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요. 그래 나한테 그게 아닌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괜히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지나면서 이제 임춘자 권사님께서 설교 잘하는 여러 명을 보셨으니까 내가 한 3위, 4위쯤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제가 3위, 4위가 아니라 300이 4천이가 돼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 진심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저한테 제 개인이 말씀을 받으면서 축복된 시간이고 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10일이니까 이제 성령 대만 기도가 끝났나. 성경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경적으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가 문제더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성령 내가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어요. 10일 지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만 다시 사도행전 읽어봤더니 이게 뒤에가 문제다. 성령이 임한 다음이 문제네. 날마다 뜻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오시면 돼요. 네. 일단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성령 대만 기도회가 없어도 예배가 있었잖아요. 없어도 매일 있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될 필요는 있어요. 나의 삶과 주님을 예배 드리는 삶과 또 나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날실과 씨실처럼 잘 결합이 돼가지고 천이 되느냐. 그게 잘 결합이 돼서 천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옷을 지으실 거예요. 실만 왕창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옷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부르심과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삶이 결합됐을 때 저는 그것이 마치 그물처럼 엮여져서 천이 된다고 그래요. 전에 옛날에 지금 저희가 보셨던 그림이었는데 그렇게 천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천들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옷을 지으신대요, 주님이. 어떤 사람 그 천을 가지고 유니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천을 가지고 뭐 트레이닝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수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입은 것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네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천을 가지고.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실과 시실이 잘 엮여진 그런 삶이 돼 있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셔도 실타래 가지고는 옷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것은 또 하나 주님이 이때 추수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젠 네가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처음 사용하게 하신 도구가 그물이었어요. 그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이에요. 천처럼 되어 있어요. 날실과 씨실 되어 있어요. 사이에 구멍이 있단 말이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만약 그물이 비닐이라면 물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물이니까 다 사이가 있으니까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 물은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물고기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도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추수를 일으킬 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삶이 계속 엮여질 때 교회가, 그것은 일종의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교회 자체가 그물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엮일 때 그건 일종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던지라고 할 때 던지면 그것은 이제 큰 추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천으로요. 내 인생과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천을 자르시고 재단하셔서 옷을 만드시면 돼요.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10일 내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자다 일어나서 맨날 적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까먹잖아요. 어떨 때는 막 계속 꿈을 꾸니까 실제로 한 3분의 1은 놓쳤어요. 적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꿈꾼 것 중에 하나 나누고 싶어요. 어제도 하나 나눴지만 꿈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성령 대망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저에게 꿈을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휴대폰에 기록해 놨으니까 날짜하고 시간이 적히잖아요. 제가 4월 20날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수요 말씀하기 끝나고 잠을 막 들었을 때 꿈을 꿨어요. 자다 말고 깨버렸는데 11시 22분에 11시 22분 아니겠죠. 기록한 시간이 11시 22분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꿈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6개의 진주가 6알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 그냥 각인이 됐어요. 6개의 검은 진주, 흑 진주가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주님 이게 뭐죠? 라고 묻는 순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고 다시 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장면만 나에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거나 또 설교를 듣다가 주님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꿈을 잘 푸는 사람한테 먼저 가지 마시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먼저 가지 마시고 또 저한테 오지도 마세요. 그냥 그 즉시로 주님 이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그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느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감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진리. 성령님께 먼저 묻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적어놓고 일단 묻고 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흑진주가 뭔지 찾아봤죠. 그래서 뭐 간 네이버라고 그러는데 저는 간 네이버라고 안 하고 네이버가 다 하니까 가시래요. 그래서 저는 서번트 네이버, 내 종이니까. 이렇게 데니엘 박사 선생님 그랬잖아요. 종은 순종하고 주인은 다스린다. 왕은 다스린다. 그래서 제가 종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흑진주. 그러니까 종이 이겁니다. 그러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이버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블랙펄이라고 되어 있고, 흑나비 조개에서 채취된 진주를 말한다. 이 흑나비 조개라는 조개가 따로 있고, 거기서 채취된 진주만 블랙펄이에요. 그리고 7색이 빛나는 아름다운 검정색을 띠고 있다. 흑진주가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 7 검게 보이는데 안에는 7빛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가 뭐라고 되냐면 진주 중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고 값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나도 처음 봤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가끔 인공적으로 착색된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은 빼지 않고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가짜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걸 이제 일단 두 가지는 제가 정보는 가졌어요. 그림 자체는 봤어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달라고 일단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보만 찾았어요. 정말 뜻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성령대반 기도회 때 제 기억은 8일째였던 것 같아요. 8일째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때는 제가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단은 제가 기도해도 여러분이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제 소리는 묻히니까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뭐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흑진주가 갑자기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을 저에게 보였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단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블랙펄이 뭐라고요? 진주 중에 최상급이 블랙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얀 진주만 생각했어요. 물론 하얀 진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 네이버가 나한테 알려주기를 제일 값 있는 진주는 흑진주로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는 마치 뭐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도 주님, 제가 제주에 왜 와야 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그래요. 그게 주님이 저에게, 제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땅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 재밌는 표현, 아직 안 샀다 누가. 이유가 뭐예요?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아직 저에게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너 기회가 있다. 아직 안 샀으니까 누군가가, 왜 안 샀냐면 살려고는 시도했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자기 것을 다 판 사람은 없어요. 제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송두리째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다 판 값이 이만큼인데 이걸 나에게 파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때 뭐라고 말할게요. 제가 사지요 그랬어요. 저는 아직 다 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돈을
다 치루었을 때, 값을 다 치렀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주님이 다 치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을 다 사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다니까요. 값을 다 냈어요. 더 이상 지불하실 게 없이 다 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사실 수 있었어요. 모든 영혼들을,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고 사 버리신 거예요. 한 방에 다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님께 이 제주를 주님께 이제 내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난 아직 다 값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주님께 좀 계산 중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다 팔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파는 건가요? 나는 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네 손에 있는 반지 이것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너 장롱에 숨겨놓은 그거라고, 그것도 팔아야 다 파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넌 그것도 다 팔아야 이걸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다 팔으려고. 다 팔아서 밭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께 가서 얘기해야죠. 그런데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다 팔아도 그 밭 값은 안 돼요. 밭 값이 되겠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샀느니라 돼 있어요. 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밭 주인이 뭐 해줬다는 거예요? 거래를 해줬다는 거예요. 값이 안 되는데 얘가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거래를 사인을 해준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제주에 와서 읽기로 결정하게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태복음 13장 엄청 사랑하는데 기도하고 흑진주의 6개가 보이면서 그 바로 밑에 절 같은 메시지를 주님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돼 있어요. 사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13장에서 제가 마치 다운로드를 받는 것처럼 13장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걸 다 판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주님 저에게 그건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여러분과 저예요.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다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보석으로 만드셨다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데 뭐라 되는 너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땅을 파고요, 다 묻어버리고 밭에 감추어 버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다니십니다. 누가 감추어진 보물인지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찾아다니세요. 근데 그 밭에 대한민국 여기에 우리가 묻혀 있는 거죠. 주님이 뭐 하셨냐면 돌아가셔서 기뻐하면서 다 파셨어요. 자기의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셨어요, 우리를. 그게 천국이에요. 이번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흑진주 6개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진주는 상처와 고통을 품고 있는 동안에 자라나요. 그걸 품고 뱉지 않아야 돼요. 뱉어내지 않고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자랐을 때 그게 흑진주가 돼요. 주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6개 가정이 회복됐다 그랬었어요.
특히 자매님들을 격려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사셨어요. 여러분을 사셨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가정을 내가 그렇게 6개 난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6개인가 그럴 때 실제로 제가 몇 분을 봤어요. 얼굴을 6 자매님들을 주님 앞에 그 아픔을 품고 거기서 그 진주가 자라고 있는 자매님들을 보여주셨죠. 1차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또 하나는 6은 사람의 수예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사셨다니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덜 자란 진주는 이 진주 장사의 눈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덜 자란 진주 조개를 발견하면, 흑나비 조개를 발견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덮어둡니다. 다시 그대로 더 자랄 때까지 덮어둡니다. 다시 와서 다음에 보고 싶어 해요. 신망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는데 그게 덜 자라잖아요. 안 캡니다. 다시 그대로 덮어둬요. 그 자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몇 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 산삼을 다시 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찾아다니신대요. 진주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체크하세요. 진짜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주인은 그 값을 쳐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값을 쳐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싸구려로 우리를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과 우리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사셨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장사에 있어서는 제일 탁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제님들도 축복하는데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보죠.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은 9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계속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을 또 우리 강사님들이 나눠주세요. 그럼 난 그거는 삭제 이렇게 써놨다가 또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써놨다가 또 이 말씀 하시면 또 삭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지우면서 저의 짐을 세 분이 덜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가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누구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득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주축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고 죄사함을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증거로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소문이 막 LTE의 속도로 온천 쫙 깔렸을 거예요. 그죠? 쫙 깔렸는데 소문이 또 하나 돌았어요. 이 다음 이야기가 또 소문이 되는 거죠. 주님이 되게 재미있게도 주님의 어떤 행보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향하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주님의 행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게 종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로 그렇게 묶어주세요. 우리에게 성취된 어떤 일은 주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은 주님의 더 아름다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심은 씨앗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그 응답된 그 기도는 주님의 또 다른 선한 일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은 계속 그렇게 발걸음을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영혼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역하신 적이 없다고요.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역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의 모든 발걸음과 사역의 목적은 영혼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같은 사역자나 교회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실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영혼이 목적이 되면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많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원래 원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나가사라고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쓰는 용어를 써요. 내가 집에서 어느 마트를 가려고 할 때 나간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열받아서 집 나간다 이럴 때 나갈 때는 안 사용해요. 그때는 목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가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이것은 목적을 가지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셔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신다는 단어가 극단적으로 비교된 두 문장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5장 20절에 레위를 보시고라고 하는 게 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보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레위를 보실 때는요, 보신다는 단어가 어떤 말을 쓰냐면 세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응시해서 보다, 가만히 지켜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분별하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봐서 눈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레위를 보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신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엠블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뚫어지게 보다, 엄격하게 보다, 똑똑히 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입술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네가 너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네가 알았느냐 라고 그에게 있는 어떤 것을 딱 찝으셨어요. 둘 다 주님이 보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보실 때에는 베드로 안에 자기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보심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레위를 보실 때는요, 오히려 반대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레위를 쳐다보세요.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마태가 생안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자기를 뒷덜미가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쳐다볼 때. 누군가 가만히 있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돈을 엄청 계산하고 있다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방문하셨으니까. 주님의 눈이 레위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레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제 마음에도 되게 재미있는 느낌이 일어났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그걸 느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하다 말고 기도를 멈추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돈을 긁어 모으고 있으니까. 돈을 모으고 있고 정신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 소문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레이가 주님을 보았을 때 일이 끝났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콜링을 하고 응답을 받을 때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때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나 스토리가 있는데 레위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땡.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짧아요. 28절. 그가 원래 듣냐면 그가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짧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레이 안에 소용돌이게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없이 그냥 보고 계시는데 레이 안에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나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보시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때 주님 메시지가 얘에게 다 전달된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요, 그때 주님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던 일을 놓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눈앞에 드라마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보는데 묘한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뭐 말해봤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레이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와서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주님의 눈길을 느끼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로. 제가 표현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레이야,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너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포지션을 얘기해요. 우리의 위치. 두 번째로는 네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사람이요? 돈을 모으는 자, 세금을 모으는 자예요. 세금은 뭐예요? 이 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로 취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의 정부에 세금을 내요. 왜요? 그 정부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사람들 돈을 모아다가 로마에 갖다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꼴이에요.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님이 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이제 고만 거기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눈으로 이미 방문하셨어요. 눈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레이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 많은 소용돌이와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나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로 말씀하셔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냐? 그럼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 네가 하는 일은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그럼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에 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 옆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 이거는 내 옆에 있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무리에 너도 들어와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는 무리에 너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이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너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진짜 위치가 아닌 것을 떠나서 이제 나랑 교제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와라. 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부르심은 사역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미션을 주면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실은 예배는 진짜 사역을 잉태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될 때만 가능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 평일 영광 예배 가운데 왜 예배해야 되나? 예배만 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월요일 날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 제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주님 우리가 뭘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일을 나눠주세요. 제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면 되는 거죠.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기도의 집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이 땅에 온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 그리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뭘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럼 그걸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레위가 그것을 버린 것이죠. 레위가 자기의 앉았던 자리를 버렸어요. 레위가 자기가 목표했던 삶을 버렸어요. 레위가 이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주님께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장을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레위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 절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하면서 세리들을 다 초청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버림이 아니죠. 집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친구도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버리는 버림이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했어요. 이 원래 의미가 경주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달리기를 하는데 나한테 불편한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평소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할까? 이게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에게 혹 인정을 받을까? 형제자매들의 칭찬을 받을까? 그렇게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장애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뭐가 장애물일까요? 돈이 장애물이에요. 정치인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권력이 장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교회와 성도들이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 부리니까 그만둬야죠.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주님은 항상 요구하신 다음에 다시 주세요. 모세에게도 40년간 양을 쳤던 지팡이를 요구하셨어요. 달라고 그러셨어요. 내려놓으니까 다시 잡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께 주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다시 주실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다시 주실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을 버리기만 했다면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제 밤에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실제로 몸도 피곤하기도 했었고 뭐 소리 지를 힘이 없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거 하나만 기도했어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할까요?
이게 제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 주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건데 나는 뭘 할까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나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좀 저에게 짧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길게 말하면 내가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나보고 그걸 하라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게 뭔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것으로 계속 지금 한쪽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게 저의 포지션이래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 되는 걸 버리시길 축복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29절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인간들을 초청하면 전도더라고.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비슷한 수준의 인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기엔 다 죄인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여기 다 모여있는 인간들은 다 어째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가만히 봤더니 나랑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방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세리들, 원래 원어는 엄청난 세리라고 해요. 그 동네 다 세리들 다 모아온 거죠.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레위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요, 다른 죄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리들이 데려올 사람들이 또 함께 올 사람들이 그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도들도 주님과 함께했지만 바리새인도 주님과 함께했어요.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했지만 바리새인과 그 선생들,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또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가는 곳마다 있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귀가 주님을 3번 시험하고 떠날 때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의 기회를 위해서 떠났다 돼 있어요. 다시 시험할 기회를 위해서 잠시 떠나니라 돼 있어요. 시험할 기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심어놓은 뿌락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제자들도 함께하지만 바리새인도 함께해요. 제자들도 함께하지만 헤롯 당도 함께해요. 제자들도 함께하지만 서기관들도 함께해요. 엄청 재밌죠.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교회의 상태구나.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경 안 쓰셨잖아요. 교회가 신경 안 쓰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번도 지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번도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주님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할 때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함께 앉아 있는 걸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눠주면 기대어 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사를 할 때 왼쪽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옆으로 기대어 눕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왼쪽 손을 받치고 기대어 누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내 가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음식은 앞에 놓여 있고 그렇게 뺑 두르는 거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의 가슴이 있고 그 머리 있고 가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삥 돌아앉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죠. 그렇게 쭉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인과 죄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고요. 먹고 마시겠대요. 마태 레위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대어서 누워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진짜로 먹고 마시는 거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우리는 쓸데없다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는 쓸데있다는 거냐면 누구를 필요로 해요? 의사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 거예요? 의사이시죠. 근데 의사이신 그분이 이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든 자에게 주신 처방약이 뭔지 아세요? 처방약, 처방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병든 것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기대서 누워서 예수님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의사이신,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병든 자들에 대한 처방전은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주님께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주님,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태 레위가 자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게 됐어요. 이 처방전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미를 NIV는 뭐라고 되냐면 바리새인과 그의 티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그 서기관들로부터 공급받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양식을 진정한 스승 대신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요. 표면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보세요.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누구를 비방해요? 제자들,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말했어요. 비방한다는 표현은 불평하다, 소근소근 거리면서 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소근소근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비방을 퍼뜨려요. 독처럼. 마치 뿌리가 계속 덩굴이 다음 덩굴 흘러가는 것처럼 쓴뿌리는 그렇게 그 밭을 더럽혀요.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방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먹고 있고 옆에 세리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놀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데 옆에 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어찌해서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래요. 이분들이 주님의 처방전을 거절했어요. 주님의 처방전을 거절했어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주님의 처방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한 줄 아세요? 그들은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요. 의사이신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게 그림이 왜 재밌었냐면 복음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 가서 막 쫑알쫑알대면서 이렇게 막 찍어대고 있는데 대답은 이쪽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감히 오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하면서 까불지는 못하면서 가가지고 훼손을 하는 거죠. 주님을 훼손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31절에는 그 과정이 안 써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대답하셨대요. 이 대답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직접 나한테 대답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A예요. B와 함께 C를 욕했어요. 근데 갑자기 C가 와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느낌이 완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분명히 얘는 B는 C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자마자 와서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그 내가 말하면 대답을 그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 자 스스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스스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 죄인과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병든 자만이 의사를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는 그 죄인은 뭐예요? 주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말해요? 병든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주님이 정죄가 아니라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거죠. 다른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말 너희가 가서 배우라라고 다른 본문엔 똑같은 메시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병든 죄인인데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엄청 건강한 사람 많은데 엄청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주님이 나는 그들에게 안 가겠다 그러고 나에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무지하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용히 한 말에서 내가 주님께 대답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주님께 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닐까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주님이 보시고 아시니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다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거기에 천국이 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기도할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혹시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세요.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이 너무 필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